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의 정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4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2장 14절부터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2장 13절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마게도냐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1장부터 써 내려가다가 왜 편지를 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록해 나가다가 자기 은혜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중간의 말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면서 자기 그 감동이죠. 은혜 받은 것들을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태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하고 뭘 전했나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다. 이상한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를 전했다. 이렇게 했고요. 3장 1절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분명하게 내가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을 전해 주는데 진짜 그나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맞나 하고 그 자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고 확인장을 받아갖고 나한테 복음 전하고 그건 너가 믿을래?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3장 6절부터는요. 새 언약에 대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뭘 전하고 있노?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그냥 복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십자가, 피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새 언약의 근거가 구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 와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을 통해서 처음 약속한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현존하시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언약하게 된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게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라. 신약으로서 그런 말인데 이게 구약에서는 약속이 되었고 약속된 것이 결국 1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나라 신들을 자기가 지배했던 나라 신들을 데리고 와서 또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할 때 그때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고 율법을 복음으로 재설명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지키려면은 영적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로 왔습니다. 이 직분이라죠. 직분. 이 직분은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직분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넓게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따로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몇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니면 최소 단위로 줄여본다면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는 다투고 싸우는데 옆집에서 다 들리는데 밖에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그 누가 할렐루야 아멘을 듣겠습니까? 매일 집에서 싸우더니 밖에 나오면 적한다. 도망가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다. 우리 사장님은 그리스도인 맞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사장님 보면 그리스도인 맞다.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삶이 각자의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직책이 더 빛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선교사로도 쓰임받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도 일하기도 하고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죠. 그렇게 받은 직분을 우리가 혼잡히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한 사람도 이 직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1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쾌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쾌율한다 하는 이야기는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활하고 간교하고 두 마음을 품고 뭐 이런 것들이야. 아주 나쁜 거죠. 그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쾌율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앞에서도요, 언어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그 언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 다 내려간다고. 아이들 입을 통해서 다시 손주에게 나고, 손주는 또 그 배워가 또 자기 자녀에게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욕을 자꾸 해봐요. 그럼 밑으로 계속 상속되죠. 더러운 믿음들을 자꾸 내줘봐요. 믿는 거는 교회 가서 믿으면 되고, 집에서는 내가 통치자다 하고 가함지르고 해봐요. 그 가함지르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큰 소리를 한번 말했다가 아니고요, 마귀가 시킨다고 생각하면 엄청 끔찍스러운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그것부터 돼야지 뭐가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도 바꾸지 못하는 걸 남한테 바꿔라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게 복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받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리웠다는 겁니다. 가리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가리워져 있으면요, 가려진 상태는 구원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 같이 돼가 있지,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바르게 영접하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사도와 전도자의 일행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겼던 걸 이야기하는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섬김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믿음이 정체된 겁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졌고, 씻겨진 그곳에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췄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새겨지니까 그 새겨진 것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과 차이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옮기는데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함께 나가서 밖에 못한다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돕기는 돕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든지 아니면 안에 성령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해야 됩니다. 해야 끝이 나지, 안 하고 이 땅에서 비리비리 하다가 마지막에 시들은 면류관을 받고 일절 매면서 예수님 옆에 섰던 두 강도 있죠.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런 그 화끈한 고백이라도 하면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뭐 하면 가도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부도가 나도 낙심치 아니하며. 그게 물론 부도를 자기가 함부로 못된 생각을 하고 부도 내가 돈 좀 모아야 되겠다는 나쁜 기업가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산다면 할 말 없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운영했는데 내 실책이나 내 잘못으로 파산하고 어려워진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자업자득해갖고 어려워진 걸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가 괴롭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게 적어도 저 사람 보니까 참 어려운데도 사람이 고다갖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대. 정도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참네. 저 사람 보면 참 내가 교회 근처도 내가 가기 싫다. 이 정도 되면 자꾸 올라나죠. 그러면 그 사람 땅으로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전도가 좀 진행되지. 그 사람이 휘두르고 다녀버렸으면 그곳에 누가 복음이 전해집니까? 어느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겠어? 그 이미 흉이 나버렸는데. 그리고 12절에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온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다. 7절에 보세요. 이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가 가졌죠. 그 보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 있죠. 그럼 성령의 신뢰를 사는 우리에게 그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는데 그게 성령이 담겼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해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꾸로 틈을 당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고 조금 고통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내가 했던 일 속에 바울의 사역 속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는 그 사역 속에 그렇게 된 동기가 있는데 동기는 지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도 와익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좀 호탕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 잘 어울리고 술도 먹고 희귀락락하면서 적절히 요런껏 사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요령이 있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천국 소망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줄에 서서 이랄까 저랄까 가면서 매일 평생을 살아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쪽으로 확 돌아야 됩니다. 엎어져야 됩니다. 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속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잠시라고 하는 게 잠시가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 그래요. 우리의 시간표는 지엽지 지엽어. 짧으면 70 길면 80 가는데 물론 우리가 나이 많이 좀 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긴 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현재를 보고 남은 것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 그럼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될 것이 맞고 말로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데 행동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안 살면은 가짜 아닙니까? 가짜. 그게 영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요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그러면 영적인 소망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집이죠. 집.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 하는 우리 육신 몸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계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죠. 이게 있는 줄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어렴풋이 믿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겠죠. 이 일에 대해서는요. 너희는 세상에서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이 잣대로 살지만 우리는 성경의 잣대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단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지어놓은 거야. 라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잇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모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이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제까지 믿은 것은 헛믿은 겁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어진 구원의 생명의 힘이 내 육신을 이겨내고 나를 얻어갈 수 있도록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을 푸시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거 믿는 그건 누가 못 믿습니까? 돈 한 뭉태기 주고 니 부자다 가는데 부자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맞죠. 그런데 우리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영원한 집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영적 육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적 육적이라고 하면 영적은 이 점치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거 이야기하는 그거 맞다. 그 세상적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둔하다. 모르고 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말은 빨리 죽는 게 좋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한테 사명 주신 거 다 끝나면 가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망에서 이긴 바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명 죽고 싶고 말이야. 고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겨삼을 당하고 매일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사노. 그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은 이런 건강한 삶이 나와야 된다. 그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때를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소망에 한국에 도착할 때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살아야 되는 목적이 요즘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와서 북한에서 시연회됐던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김일성 일가가 엄마가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어 그 어릴 적부터 봤을 거 아닙니까?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인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오직 김일성 일가들 죽게 세우는 거. 꼭 그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고위층 북한 장교였는데 한국에 오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요. 간증하는데 자기 아주 친한 친구 절친이 있는데 외무성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항상 나갔다 오고 이럴 때마다 자기한테 뭘 선물을 하나서 주고 이랬는데 친한 친구니까 둘이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한대요. 김일성 일가 욕도 한대요. 둘이서는. 그랬는데 한 번은 갔다 오더니 성경책을 한 번 또 갖다 주더라고요. 읽어보라 하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감옥 가는 거 아니냐. 가라 하니까 안 가고 놔두고 가더래요. 친구니까 믿고 좋겠죠. 진짜 친구니까. 그래서 그 책을 넣었다가 슬며시 읽기 시작하다 그걸 다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읽다가 보니까 이거 김일성 일가가 이 책에 있는 걸 본받아가 그래 만드는데 하는 것이 감지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잘못됐다 하고 계기가 생기면서 남쪽으로 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랬죠. 오직 김일성 일가를 기쁘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다 가져간 거야. 그래도 우리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 실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출발합니까?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봐요.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 전체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었다 하니까 안심을 하고 그렇지 마지막에 우리 베마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 100%의 심판을 받는다고.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 구원함에 대한 반응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볼 것도 없잖아요. 바로 휴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100%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마지막 때 가봐야 확실해지거든. 그러면 어떡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설픈 믿음이면 반드시 그 베마 앞에 섰는데 그때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거든. 그때 부끄러움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즉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여기 있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했는데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13절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의 일행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 이런 13절부터 있던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요절이 좋아가 요것만 해왔지만 사실은 1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뀌어야 된다. 바뀐다. 이래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바뀐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냐면요. 화목의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화목의 직책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중간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책.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에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셨다. 맞죠?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직접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극한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 흘린 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통하는 사이로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냥 구원만 시키고 가만 놔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리스도의 자기 직책을, 당신의 직책을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도 내 가정에서, 내 가정 사역이야.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화목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직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뿐만 아니고 전도를 넘어서서 화목의 직책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건 전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은 그냥 전도는 선교사들만 하는 거고 전도는 전도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상한 이해를 해갖고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야 되고 난 잘 돼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기복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주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왜? 그 고통의 분량만큼이나 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간다는데 그게 믿기만 한다는 그 액션이 그 결과물까지 다 포함해서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믿는데 어떻게 네 행동이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거든요. 그런데도 믿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삶이 화목의 직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다 각자의 자기 소명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그랬듯 우리도 희생의 제물이다. 제물. 화목의 제물이단 말이야. 내가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내 잘나고 내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중간에 2장 14절부터 7장 3절까지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화목의 직책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새롭게 듣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그렇지. 패스. 이렇게 하면은요. 매일 그 자리야.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내가 마지막에 결론같이 설명하기를 나는 사역의 동기가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물론 예수가 되겠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가 되겠지만 그분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구원함을 입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으니까 그 소망이 내한테서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소망과 함께 우리도 그 직책을 함께 선계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어떤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차 아프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기 싫어도 그만두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서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는 그런 언어들이 그 향기로 불불 올라오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